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18절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측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측에 이르된 장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측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측에 이르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기독자들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 천지창조하면서 시작이 되죠.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라고 하면은 눈만 껌벅껌벅 하는 분이 70-80% 이상이 됩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뭐하는가? 소원하면서 끝나는 것이 성경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뭐하리라?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끝나. 그 이후에는 뭐가 없어요. 뭐 발행인 발행처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면서 시작이 되면서 누가 재림하면서 끝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원하면서 끝나는 것이 그게 성경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안 오고 계셔. 그럼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결단코 거짓말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면 진실로 속히만 해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은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조아리고 지혜를 종원해서 한달아서 풀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야지 계시록은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적인 섭리는. 잘 들어보세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예언의 말씀은 뭐하니까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냐하면 때가 뭐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까워야지 예언의 말씀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긴다니 때가 가까움이라서. 그러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도 때가 가까워 출현하고 듣는 자들과 듣고 깨우쳐서 지키는 자들도 뭐가 되는가? 때가 되어야지 출현하는 거예요. 하늘의 때가 되면 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누가 되는가? 때가 되어야지 드러나고 때가 되어야지 듣는 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즉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다 때가 돼서 드러날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뭐하다는가? 불온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는 예수님이 진실로 말인가 속히 재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7절은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두루며 제비는 자기의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뭐한다? 규례를 몰라서 망한다 그랬어요.
제비 새끼도 여기다가 얼어 죽겠다 이러면서 일가족을 데리고서 남쪽 나라로 강남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일가족의 생명을 보존해요. 그 강남이 어딘지 아세요? 강남이 오늘날 얘기하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요, 호주. 그래서 자기 일가족의 목숨을 다 부지하고서 다시 또 마는가. 자기가 왔던 그 장소로 그대로 다음에 가면 다시 돌아와요.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미물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규례를 안다 모른다. 하늘이 정한 율례와 규례를 몰라서 뭐 하는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어디 가는 거야?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어디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는가?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1,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만에가 앉아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게 그게 어디 가는 거야? 그게 천국 가는 거지.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만회가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만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죄와 상관이 만회가 없는 자들만 재림주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함은 누굴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뭐라는 거야?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 없다라고 성경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WCC라는 거 들어보시죠? 저 사우스코리아에 가면 대형 교단들이 초대인 교단들은 전부 WCC에 가입이 됐어요. WCC는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거야. 종교의 다원주의. 가는 방법, 올라가는 방법은 다르지만은 올라가면 다 만난다는 거라 가지고 각기 다름을 뭐하는가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가 되는가 아주 뭐하는가 포용력 있는 것 같이. 근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요.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는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하는데 다 뭐 타종교도 다 구원 있고 불신자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무당들도 다 같이 함께 가지고 춤추고 장구치고 북추기 하면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하고 뭐냐 다르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요. 그런 자들의 운명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사도 바울이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뭐가 임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떠지 않고 뭐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이기 때문에 WCC에 가입한 모든 자들은 뭘 받게 돼 있는 거야? 현재 사견이 아니야. 하늘의 저주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능사가 아니요. 그 교단에 그 교회에 사람 숫자가 많다고 능사가 아니요.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이루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WCC에 가입한 그 모든 뭐하는가 교회와 교단들은 전부 뭐가 임하게 되는 거야? 저주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데 죽는 즉시 막바로 다 천국 갔대. 예수 안 믿고 죽는 즉시 다 막바로 지옥 갔대. 그건 자기들 생각이요. 천국을 가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뭐냐면 재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도 안 하셨는데 누가 천국을 가? 그건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나니 저와 여러분이 고갈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건 처소가 있는 거 없는 거? 없으니까 예배를 가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처소에 있게 천국에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이 뭐를 해야 되는가? 재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예수님 재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 그러면 처소가 예비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요. 저와 여러분이 갈 처소 천국이 예비가 안 된 거요. 천국이 예비가 안 됐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 누구 맘대로? 그런 건 다 뭐야? 그건 다 다른 복이며 이런 것이 이제 전파될 때가 와요. 여러분은 지금 극소수의 무리가 듣고 있지만은 이 메시지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개런티가 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한단 말이에요.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을 파는 자들은 자는 데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하며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가룟 유다한테 저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서 기록된 대로 왔다가 만인가 기록된 대로 가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뭐하는가 오리라 라고 기록됐으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속히 뭐하는가 재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림을 안 했으니까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이 한 시간은 한번 깨우쳐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걸 깨우쳐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계시록 22장 18절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있던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고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각인이니까 목사든지 장로든지 신부든지 집사든지 신도든지 누구나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많은가? 가까운지라. 때가 가까워야지 예언의 말씀이 들려져. 아무리 예언적인 섭리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은 뭐니까 하나님이 다 알게 해준다는 거 다 열어서 그때 그 말씀을 듣는 각인 각 사람에게 각각에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책에 이런 말씀은 읽는 자가 출애하는 거야. 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교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니요. 누구나가 다 만약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약가 풀이를 하는 것이 읽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 책에 이런 말씀은 읽는 자와 그러면은 읽는 자가 풀이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는가 듣는 자들이 출연해요. 읽는 자는 딱 단수요. 싱글러요. 읽는 자들이 아니고 읽는 자가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면은 그걸 듣는 자들이 나와요. 듣고 만약가 깨우치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뭐라는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만약에 읽는 자가 들려줄 때 그것을 듣는 뭐가 되는가? 각인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언적인 섭리는 누가 하느냐면은 성경에 누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을 거다라는 것이 읽게 될 거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의 뜻이 누구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인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들인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고 또 아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야 자. 이것도 싱귤러요. 단수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말씀을 아는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성경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읽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봐. 자, 마태복음 11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아도 다 성경에 있는 말만 증거해요, 저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다. 지혜롭고 슬기. 자 보세요. 세상에 내노라는 사람들 유명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감겨놓고서 그들의 영혼의 눈을 다 하나님이 감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이 아주 가난한 심령이 순수한 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인 하나님 외에는 아들인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고 또 아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가? 읽는 자는 자동적으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뭐하는가? 받는 자니까 읽지. 예수님은 지금 고린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저야 믿느라 했어요. 때가 되면 예언의 섭리가 전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이거는 말세에 되어질 내용이요. 세상 끝날에 종말에 되어질 내용이요. 때가 되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또 뭐 해야 되는가? 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가지고 그 자가 예언의적인 섭리를 알려줄 때 그것을 듣는 각 사람에게 뭐 한다는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일임재하시기 때문에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인가? 대언의 영이요. 육을 가진 사람이 대언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하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다? 대언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대신 뭐 아닌가? 대언하는 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하느라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누가 증거한 거야? 예수님이 직접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뭐하는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그 증거를 누가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보낸 뭐가 아닌가? 사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진리에 절충하세요.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본문에 대해 성경 마지막 오메가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장래일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일러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보낸 사자는 진리의 성령을 뭐인가 받은 자가 되는 거지. 불같은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야. 뭘 받은 자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안다 모른다.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듣고 보고 깨우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듣고 계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지, 불같은 성령이 아니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쓰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을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은 뭐가 된가?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받고 깨우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우쳤으면 그 깨우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출현해요. 언제? 때가 가까우면은. 이해가 됐죠?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있던 재앙들을 더한다 그랬어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전부 푸드업해 준다는 게 다 바뀌어준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명한 말을 가감하지 말라. 가감이라는 건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쓰여진 명한 그대로 그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신명기 12장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만약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말한 명한 것을 듣고 행하면서 가감하지 말라 했어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성경에 쓰여진 문자만인가 그대로 듣고 깨우쳐서만인가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서 34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가 더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뭐하는가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 34장 16절은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뭐하는가 이것을 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이 명했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으로 인류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완벽한 구원 사역의 말씀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하거나 빼라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사설에 푼다는 자기 생각대로 풀린다는 거예요. 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풀으면 뭐니까 더 해낸 거야. 성경에 없는 말씀을. 그러거나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이랬던 재앙들을 뭐니까 전부 그들에게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증거한 내용을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듣고만 계세요. 신명기 12장 30절.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서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한다는 것은 더하거나 마는가 빼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신명기 4장 2절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 할지어라 지킬지어다. 잡으세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뭐 하는 게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때가 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하거나 더해버리면 하나님의 이 죄랬던 재앙들을 다 푸덮어낸다는 얘기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그에게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넓게는 좁게는 계시록에 예언된 창세 이후 전무후만 7인의 재앙을 뭐하는 거야?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하면 창세 이후 전무후만 환란, 다니엘 12장 2절에 있는 1절에서 2절에 있는 개국 이래로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었던 뭐니까 환란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7인의 재앙은 너무 엄청나. 인류의 85개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재앙의 맛배기를 맛만 한번 보여줘 볼까요? 싫으면 관두고. 아멘. 아멘은 분이 없으셔. 예를 들면은 다섯째 나팔 첫째 화 때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신앙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나팔재앙을 받는데 사람이 전갈을 쏠 때에 기록과 함과 같은 사람, 아주 독한 전갈이 사람을 쏘면 10초 안에 죽는데 그 고통을 뭐냐면 자그마치 5개월 동안 다 베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고통나 죽게 자살해야지 해도 자살을 할 수가 없어. 죽음이 저희를 뭐야? 그냥 피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음이 저희를 피해가려 했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환난 그 고통을 다 받고서 그러고서 죽게 만들어요. 더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은 다섯째 대접재앙을 짐승의 보호제에 쏟아버릴 때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혀를 깨물어버려. 혀를 깨물어서 절단내. 가장 이 우리 몸 중에서 고통스러운 고통이 어디로부터 나오면 뭐하는가? 혀가 잘려나가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냐는 거야. 모든 감각이 전부 어디 있어요? 요 혀에 있잖아요. 그런 그 고통을 뭐하는가? 다 받게 한다는 거. 뭐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성경 이외에 다른 말은 아니가 더 해버리면 그런 심판이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너무 엄청난 그런 심판 안 하면 더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더하면 심판하면 그러니까 아이 차라리 그냥 난 안 봐. 더하지 않을래.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더하지 아니하면 또 어떠한 운명이 있는가? 성경을 더하지 않으려고 성경을 그러면 난 안 봐. 그냥 예언의 말씀. 그러면 그런 자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뒤에 기록이 돼 있어요. 19절에. 또 만일 이것들 외에 죄하면 하나님의 익절했던 생명 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한다 그랬어요? 죄해버린다 그랬어요. 이것들 외에 죄한다는 얘기는 이 계시록을 쭉 찢어서 없어서 죄하는 거나 아무리 계시록을 읽어봐도 모르는 거나 죄하기는 뭐가 되는가? 죄하기는 매일 반요. 죄하면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면 모르면 다시 얘기하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예수된 증거는 대언형이라 가지고 대언을 하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야.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이 말씀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누굴 통해 하느냐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이 보낸 교회들을 내보낸 뭐니까 사자를 통해야만 계시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를 통하지 않고는 계시록은 억만 번 암송을 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계시록은 이루어지는 섭리가 1장에서부터 7까지 22장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섭리가 이루어지는 섭리가 장절이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명주처럼 얽혀 있고 한 장에서도 이루어지는 섭리가 막 뒤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고 오는 세대가 온 인류가 여태까지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강해 요한계시록 뭐하고 내놨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그건 다 뭐야? 가베지야. 왜? 성경은
예수님이 보낸 사자를 통해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만약에 증거하게 한다 했으니까 증거하려면 알아야지 증거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아들의 손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있다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의 손들의 계시를 받는 자가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가 예수님이 보낸 예수님의 사자가 될 거 아니에요. 죄와버리면 하나님의 이체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생에 참여함을 제한다 그랬어요. 성경 최고의 축복은 생명나무의 길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하는가? 영생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해서 생명나무가 창세 때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지.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한 그릇이 딱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근데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생명나무 한 그루가 아니요. 생명나무가 그냥 절비에게 출현해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세상 끝날에 등장할 하늘 성전에서 동편에서 물이 폭 솟아나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가는 대로 1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오고 1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오고 1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오고 다시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뭐가 되나 대해를 이뤄요. 그러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강마다 바다마다 죽어있는 모든 생물들이 전부 뭐냐면 소성함을 입어요. 근데 그 12절에 가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뭐니까 절비에게 있어요. 그 물이 왔더니 또 육신적이 또 뭐라가 막 흘러간다는 게 아니요. 바다로다. 아모스 8장 11절은 물이 없어가 다니며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그랬어요? 기가되라 했잖아요. 예수님이래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려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샘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인가 생수의 강이 뭐한대요?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 7장 38절인 것 같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저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저 같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보호자로부터 흘러나는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게 아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는 길 가운데 흐르는 생명강, 생명수를 따라가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생명나무 실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것 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쫓아내시고서 에덴 동산을 두루도는 그릇과 화인거를 착 불러고 시켜버려요.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하는 거야? 영생. 오늘날 영생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영생은 이 육신이 믿음의 선진들 같이 한 짐에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영생이 아니고 그건 부활의 축복이지. 영생은 사람이 나를 믿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걸 갖다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걸 한자로 표현은 뭐야? 그게 영생이지. 그게 이터널 라이프지.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하는가?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궁극의 목적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 위하며 하나님의 세상에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하는가? 영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야.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자 다 한 주먹 흙을 봤단 말이오. 영생을 하지 못하고 이게 대관적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죠? 예수님도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화가 되신 분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랬어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를 아는가? 이 성경을 아는 거지 이걸. 근데 성경은 언제 가야 알게 된다 그랬어요? 인간이 때가 돼서 말일이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은 그 세상 끝날에 이걸 전부 성경은 무불통지에 적었지.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야?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자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길로 들어선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를 갖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래요. 계시록 2장 26처럼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가 저희를 다스려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지기를 깨트리는 것과 차려라니까 이기는 자니까 만국을 철장 권세 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지. 이래가지고 이기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려는 거예요. 그렇게 사설에 푸는 거. 사설에 푼다는 얘기는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려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을 가지고 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신학자들이 써놓은 주석서대로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거나 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재앙 다 받고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가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아니요 이긴 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내가 세상을 만나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를 세자를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이긴 자가 된 거지.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만나라 떼긴단 말이야. 이기었으니를 세자를 표현하면 또 뭐가 된가? 이긴 자가 되는 거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뭐라 했어요? 광명한 뭐라 했어요? 새벽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고 이기는 자는 지금도 말해 이겨가고 있는 거 진행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는 자가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거나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거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겨간다는 얘기는 성경을 만약에 무불통제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무불통제한다는 거 깨우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임금을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하시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 보좌에 앉는 거?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를 또 세자로 다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 이긴 자지. 내가 이기고 예수님은 이긴 자.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10장 12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정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예수님이 앉을 때가 와요. 아무 때나 앉는 게 아니요. 천하범사 기한 있고 때가 있어요.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세자가 있는데 왕이 붕어도 안 하셨는데 아버님 몰래 왕 몰래 가지고 용상에 딱 앉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역적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이슬로 사라져요. 형제의 이슬로.
마태복음 19장 28절 하면 세상이 새롭게 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뭐가 된가? 때가 있는 거야, 때가.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건데 이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건 누구의 보좌에 앉는 거야? 누가? 이게 말할 수 없는 말이야. 하나님의 나간에 올라간 자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 그러나 여기서는 다 말할 수 있는 줄 아멘사옵니다. 그게 삼위일체야. 삼위가 일체 한 몸에 임하는 거야. 뭔 뜻도 모르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헛소리를 하고 있어. 속된 표현이라. 그러니까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가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는 자는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만든가. 제한다는 얘기는 예언의 말씀을 제해버리지 않고 다 알면은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 거?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뭐 하는 거야? 영생하는 거지. 이긴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이 들으면서 깨우쳐가면서 예언의 말씀을 무불통제하는 그 자체가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한테 가서 성경은 뭐니까 다 그냥 무불통제를 해버려. 하늘의 뜻이 성취될 때. 그러면은 뭐가 되는가? 이기는 뭐가 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가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하나님이 먹게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먹으면 뭐 하는가? 이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뭐하는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취하지 않는 자 예언의 말씀에서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어버린다는 얘기는 죄하지 않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허락을 한다는 거야. 거룩한 성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하는가?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는 건 뭐야? 죽음이 없는 거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사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확인해봐라. 눈만 껌뻑껌뻑해. 자, 계시록 21장 한번 가봐. 그런 내용이 있는가 확인해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봤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창조될 줄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뭐하는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는가?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야. 그건 귀신이요. 영혼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원한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건 시체예요.
영혼육 삼원일이 구성이 될 때 사람이란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뭐인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요. 입성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뭐한 자들이야? 제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건 뭐하는가? 다 한 자들이지. 그런 자들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 꼭 진실하게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주의 종 잘 섬기면 되지, 꼭 뭐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요즘 망조가 돼가지고 제가 일전에 어떤 그 유튜브를 봤는데 성경을 알라고 그러는, 요즘 성경을 알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래. 이단 종파래. 그런 자들은 뭐하는 거야? 이 책에 있던 재앙 다 받게 돼 있어. 다 받게 돼 있어. 알아야지 영생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죄해버리면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이 참여한 죄해버린다 그랬는데, 알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 지식 없어 망한다 그랬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모르면 세상 끝날에 다 잡혀가. 이사 5장 13절에 보면 전부 짐승 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 영혼이 팔려가는데도 지 영혼이 팔렸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이 짓거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있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이것들을 증거한 이가 누구야? 오늘 본문 다시 가보세요.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것들을 증거하니까 누구라 하세요? 네? 아까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교회들을 해서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했다 그랬잖아.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이것들을 너한테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라 했어요? 계시록 19장 대내 영이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은 영을 임재하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만인가 자유함이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임재하시기 때문에,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육을 가진 만인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증거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했네. 잡으세요. 이 성경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면 진실로 속히 오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계시록 1장 1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가 된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이요. 이 계시록이 열리면은, 증거가 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 하면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는 장면이 나와요.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알았어요. 12절에 들어가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되겠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뭐가 되는가? 갚아준다는 거야. 일한 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반드시 진실로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누가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자가 누구로 둔갑이 돼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둔갑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대체 어찌 된 거냐는 거야. 예수님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서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의 사자가 증거한 것이 아니고 누가 증거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야. 이게 대관절 어찌 된 거냐는 거요. 영이 있는데 뭘 증거를 해요? 영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영이름자시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하나라 그랬잖아요. 빌립이 가시는 마당에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가시옵소서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야 내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영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물같이 물이 있는데 이거를 10컵에다 나누면 나눠져. 그래서 합치면 또 하나가 돼요. 그렇죠?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반무라는 섬에 있었는데 주의 나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해서 큰 나팔 소리 나는 음성이 나서 가라다 내어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이 누군가 하고서 쫙 이렇게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오르라 내리라 왕래를 하는 거예요. 인자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없다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해서 인자는 예수님인데 인자 같은 이를 사도 요한이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모습을 쫙 묘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팍 그냥 인자 같은 이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가지고 어깨에다 대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이제부터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쳤더라. 7별은 7개의 사자, 7 금쳤더는 7 뭐다? 교회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인자는 예수님이니까 인자 같은 일을 봤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내가 뭐예요? 전에 죽었다. 근데 지금은 살아났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전에 죽었다가 사신 분은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전에 죽었다가 산 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는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 속에서 뭘 했다는 거야. 이것들을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딱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실상으로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온다 그랬어요?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심이라.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잖아. 다 25개인가 예수 믿는데 예수 못된 너희들 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못 본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가면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요.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뭐냐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전부 무을 통제해가지고서 그걸 깨우쳐서 지킬 때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 올 때 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남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라는데 모든 자들에게 있을 자라는데 그 모든 자하고서 거기 이자 써놓고서 모든 성도에게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누군가 교회만 나오면 전부 성도님, 김한무교 성도님, 박한무교 성도님, 이한무교 성도님이 아니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가 제하지 않았으니까 뭐 한다는 거야. 예언의 말씀을 다 뭐하는가 다 목을 통제한 거지. 그들이 뭐야?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정하는 하늘 성도인 거예요.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할지어다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대단원에 뭘 내리는 거예요? 막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지하지 않고 모범을 통제하는 가운데 이기는 자들로서 하늘의 뜻이 이 지상에 성취될 때 생명남의 길로 나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새 하늘과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